충만함으로 지어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네, 교회의 머리. 그럼 교회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아마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당, 건물로서의 예배당,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근데 또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 뭔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교회. 그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자신은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주님의 몸이구나. 아,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구나. 여러분 주님의 몸의 지체, 어느 지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뭐 검지손가락? 아니면 새끼손가락의 한 두 번째 마디 정도? 네.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담당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의 지체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몸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살아가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떠난 지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은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무. 여러분, 큰 나무는요, 땅에서 딱 뽑아낸다고 당장 죽지 않습니다. 잡초는 좀 달라요. 보니까 풀은 좀 다르더라고요. 꽃이나 이런 풀은 뽑아놓으면 한 2, 3분 지나면 벌써 이렇게 휙 하고 이게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이파리도 그렇고 꽃잎도 그렇고. 근데 큰 나무는 뽑는다고 당장 죽지 않죠. 그런데 나무를 뽑아놓으면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다 아는 진리죠. 땅에서 뽑아놓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안 죽죠. 뽑아놨다고 당장은. 아직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살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를 떠난, 주님의 몸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산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 지체는 주님으로부터, 몸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자양분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싱싱하고 활발하고 능력 있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의 말씀해.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금 막 다들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충만함이래. 나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잘 아셔야 하고, 여기에 대한 계시가
날마다 밝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시 하나만 일어나도 여러분의 완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당연히 하나님 충만하시지.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각자 수준이 다를 텐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만큼 충만한지를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큼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여러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 계속 점점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어가고 있는 이 우리를 지어가는 재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 여러분 대부도를 벗어나지 않은 대부도 그 이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아세요? 시흥을 벗어나지 않아서 시흥에 살고 있으니까 시흥을 벗어난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우리 옆에 이웃나라 일본이 어떤 세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 러시아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여행 갔다 왔어요. 여행 갔다 왔는데 어디까지 갔다 와보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아까 봤던 그 영상처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지구 밖으로 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눈으로 직접 지구를 보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가는 재료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말로도 막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여튼 주님의 인도함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결핍된 모든 것, 부족한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채우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설병을 놓을 떡상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떡상과 등잔대는 성소 안에 두는 기구예요. 성소 안에 두는 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여러분 그 모양과 위치를 보면 좀 그림으로 좀 볼게요. 아까 성경 읽었지만 하도 저기 해가지고 이게 막 글로 돼 있어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단위로 돼 있고 이래 잘 모르는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에요. 자, 떡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죠? 저 떡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보이시나요 혹시? 몇 개예요? 네, 6개, 6개. 혹시 7개씩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 처음에 볼 때 이거 7개로 보여가지고 눈을 다시 비비고 다시 봤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막 겹쳐서 보여가지고 네, 6개, 6개, 12개의 떡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등잔대,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촛대. 저 두 가지가 요겁니다. 교회에 있는 요게 떡상이에요. 그걸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요 위에다가 뭘 놔뒀어요? 저 떡을 상징하는 말씀을 놔뒀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이 촛대가 바로 저 등잔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식품으로 놔둔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요거를 어디에 두는 거냐? 이제 그 성막의 전체에 한번 조형 이 조감도라고 그러나요? 이게 위치도를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성막인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 보는 맨 왼쪽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뭐가 들어 있어요? 법궤. 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만. 그리고 이 천막으로, 이게 텐트로, 여기도 예전에 텐트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텐트래. 이렇게 천막 텐트. 성막이 텐트입니다. 성막이 텐트. 커튼 이게 휘장이죠. 휘장. 성경에서 휘장. 그 달도 여기 커튼 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상징을 해서 항상 여기 커튼을 양쪽에 이렇게 해놨고, 지금 여러분이 앉은 곳이 마치 이제 성소라고 이제 그렇게 개념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기도 보면 커튼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거기를 커튼으로 이렇게 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오늘 보는 떡상과 등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성소 안에 두는 기구예요. 자, 성막 안에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의 이 떡상에는 6개의 떡을 두 줄로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올려놔요. 근데 이 12개의 떡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소에 두는 떡상에 올려놓은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놔요. 맨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이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설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진설병. 자,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떡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다음 말씀,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코 줄이는 일이 없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 주님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줄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유. 왜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일까? 단순히 이 먹는 음식을 못 먹어서 정말 진짜 육신의 배가 고픈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들에서, 삶의 영역들에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만족이 없는, 그래서 다양한 다른 차원의 줄임, 목마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는,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평안이 없는, 안정감이 없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계속 뭔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배고프고 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과 온 만물,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네? 나도 내 필요가 정확히 뭔지 모를 때가 많은데, 뭔가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뭐가 필요한지 몰라. 네.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럼 나에게는요? 하나님,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만 채워주시나요?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러시나?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주림, 나의 필요, 나의 목마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떡상에 12개의 떡이라고 12개의 떡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파수가 몇 지파가 됐든, 그 이스라엘 인구수가 몇 명이 됐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 됐든 10억 명이 됐고 100억 명이 됐든 상관없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얼만큼 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의 필요한 것만큼만이 아니라 그것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넘치게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실히 취하셔야 돼요. 넘치도록이요? 나는 지금 10만 원이 필요한, 난 10만 원만 있으면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거 해결받을 수 있는데, 아니 단순히 고통받는 거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또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 또 이단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였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목적을 다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그 부요함,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난 요것만 벗어나면 좀 행복할 수 있는데, 난 요것만 가지면, 요것만 해결되면 뭔가 새로운, 나는 좀 그런 만족할 수 있겠는데 라고 우리의 생각,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단지 내가 겪고 있는 현재 지금 요 고통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아예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함,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 위기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열심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그러기를 원했으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못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꼭 느낌적으로는 더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치 뻘에 빠진 것처럼. 뻘에 빠졌을 때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더 빠지잖아요. 더 빠져요. 근데 우리 박태봉 권사님은 하여튼 뻘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가. 우리 권사님은 뻘에 발바닥에 안 닿을 정도로 그렇게 안 닿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 여러분 영상 우리 젊은 사람들 아시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꼭 공중에 떠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는 춤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나 그거 슬릭백. 예, 슬릭백이라고 하는 그런 춤이 있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우리 권사님 뻘에서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저분은 빠질 일이 없어요. 제 권사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조금만 발이 빠지는 것 같으면 겁나가지고 발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못 빼요. 내 스스로. 계속 발버둥 치면 점점 들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느낌적으로는 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니까 또 사람들도 주변에 다 그렇게 벗어났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느낌적으로는 점점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왜 이렇게 만들죠? 하나님 우리 이방 백성들도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왜 나는, 왜 나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네 말 들어서 그렇다, 네가 잘못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다, 막 베레벨 소리로 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아예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 몰라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 든 거죠. 시험이 들어 아주 단단히 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전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딴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직은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에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의 만족이 없고 느낌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들이 밤에 늦게 자고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게임을 해서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라 오직 죄 때문이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뭐냐, 이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토록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선지자들 보면서 야, 니들이 오른쪽으로 갈 땐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왼쪽으로 갈 땐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해. 너 외롭냐? 외로울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고 지금 너를 돕고 있어. 너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우울증에 빠지지 마. 내가 지금 너를 계속 돕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시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지금 현재 상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디에 뭐가 예배되어 있다, 지금 너에게 뭐가 공급되어지고 있다, 하여튼 모든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필요로 했던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해야 하고 갖다 줬는데 갑자기 등을 확 돌리더니 저쪽에서 김씨가 이거 여기 있어.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김씨 찾아가 김씨가 주는 걸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야 여기 있는데 갑자기 그거 말고요 나 저거요. 그래서 옆에서 김씨가 주는 것을 가서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이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고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불충분하다. 나를 구원하기에, 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는 불충분해.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 세상의 도움도 받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손해봐. 내가 무시당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 원수 사랑하면 저놈이 나를 무시할 텐데요. 저를 호구로 할 건데요. 제 인격을 짓밟을 건데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값지게 주셨잖아요. 고귀한 인생이라면서요. 저는 제 원수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빼고 다른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안산서부에 가니까 가면 100만 원 준대. 그러면 여러분 대부대인 사람 몇 명이 나올까요? 그렇게 광고를 내면 한 달 전부터. 자,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11월 12일 추수감사주일에 안산서부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때 오는 사람 1인당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면 여러분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온 대부도 사람,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올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예배하는 함께 공동체의 교회로서 모여서 주님 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 날을 이렇게 지키면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나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뭐 혹시라도 그 시간 놓치면 그냥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 보고 그렇게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시간에 나는 그냥 그때 뭐 직장을 한다든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뭘 하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현명하죠. 아주 효과적일 것 같고. 예.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물리적으로 손해를 보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손해 안 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손해 안 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높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으로도 받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으러 간 거예요. 그게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니 전부를 공급해 주시는 원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떡 12덩어리, 그 12덩어리 떡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충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결론을 내십시오. 말씀으로 어떤 결론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결론을 말씀으로 내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여러분의 가정의 결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론, 여러분의 기업의 결론, 여러분의 재정의 결론, 여러분의 미래의 결론, 여러분의 감정의 결론,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성품, 이 모든 결론, 말씀이 여러분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말씀이 내 인생이 되게 하나요? 항상 내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 감각을 계속 단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성소에 있어야 될 두 번째 성물이 뭡니까? 등잔대예요. 자, 이 등잔대의 위치, 역할을 보면 그 등잔대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더 분명해. 혹시 이거 등잔대 그 성막 모형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네, 보세요. 자, 등대가 어디 있어요? 등잔대가? 저 성소의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남쪽이거든요. 남쪽인데 그 등잔대가 있는 위치가 지금 떡상하고 마주보게 돼 있어요. 떡상하고 마주보게 돼 있는데 이 등잔대에는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등잔을 놔서 불빛을 비추는 건데요. 불빛을 비추는 방향이 어딜까요? 불빛을 비추는 방향. 불빛을 비추는 방향이 바로 저 떡상을 비추는 겁니다. 다른 데를 비추는 게 아니라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하고 마주보면서 그 떡상의 방향으로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이 등잔대가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성소에서 이제 성소에 제사장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떡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 떡을 교체하는 일도 그렇고 이 등잔대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불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심지가 다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이런 걸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그런 일을 매일 점검합니다. 매일 점검하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할 때 이제 이 불이 필요한 거죠. 빛이.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요. 맨날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맨날. 저도 말씀을 특별한 날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겠어요? 안 익숙하겠어요? 익숙하죠. 여러분 매일 하는 똑같은 일상들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특별하게 느끼세요? 별로 특별하게 안 느끼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거 특별하게 느끼세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좀 특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아침에 뭐 우유 한 잔 드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뭐 샐러드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이 밭일이나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또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또 하루 시작하니까 또 밥을 든든하게. 그런데 삼겹살을 구워 기름기는 삼겹살을 구워서 먹지는 않잖아요. 잘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야 맞아, 언제 그때 아침을 삼겹살로 먹은 적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늘 하던 일상은 별로 특별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일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생각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하는 일이지만 제사장들이 늘 맨날 똑같은 일, 불 점검하고 떡상에 떡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바르게 맞춰져 있는지 안 맞지, 늘 매일 하는 일이라 생각할 때는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약 등잔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잔불이 없으면 그거는 성소를 관리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잠깐 불빛이 없을 때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불빛이 없는 상태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성소의 기능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성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불은요, 한시도 꺼져서는 안 돼요. 단 한순간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꺼뜨리면 제사장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제사장은 이 등잔불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 등잔대의 빛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진리를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감각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적인 철학과 지혜로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이거야. 너는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너는 이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성령님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 어떻게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으로, 또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또 모든 진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의 한복판으로,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장래의 일, 우리의 앞으로의 일, 또 시대와 세대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인생의 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중에 이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불기둥이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밤에 이동할 때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불기둥을 인도해 주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등잔대에 등불이 몇 개가 있어요? 등잔대에 등불이요? 7개예요. 여러분, 7개,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누리는, 온전히 완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말씀 안에 담겨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서, 주님의 온전한 집으로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온전한 전으로서 우리를 계속 건축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도,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탁월한 전문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우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에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알게 하시고 나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거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시기도를 진심과 열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기도가 뭡니까? 한번 이렇게,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네, 특별히 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날마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일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께 돈을 더 드리면 성령님이 더 잘 역사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애쓰면 성령님이 더 잘 역사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어요. 다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믿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의미만 깨닫는 게, 의미만 깨달아도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의미만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말씀이 일으키는 능력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한데, 또 성령님께서 그 성취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등잔대의 불이 진설병을 환하게 비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등잔대의 불빛은 어느 방향을 한다고요? 무엇을 비춘다고요? 떡상에 있는 말씀의 떡, 말씀이라는 떡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의 불빛이 떡상에 올려진 떡을 비추기 위해서 그 방향을 해서 놓고 불을 딱 켜면 이 떡상 위에 있는 떡만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소 전체가 환해지게 되고 밝아져서 그곳에서 행하는 제사장은 그 빛 아래서 그 빛 안에서 그 성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떡상만 관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단지 말씀의 의미를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그의 믿음의 행복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그 빛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아는 것과, 우리가 양육 시간에도 배웠죠? 아는 것과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아,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 그런데 알고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저절로 그것이 되어지게 하는 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알았으니까 안대로 행동해야죠. 그게 아는 사람들의 행동 아니겠어요? 모르면은 뭐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알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잘못 알아서 잘못 행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 잘못 알았든 바르게 알았든 누구나 사람은 다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알았으면 그 아는 대로 행동을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알면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알았는데 행동이 잘 안 되던데요? 자,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모른다고, 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면 들어야죠. 안 되는데 난 안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결국 되어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착각은 하지 마시고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안 되면 내가 모른다고 알고, 모르는 건 반드시 배워서 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가 가야 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지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에게 피할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의 삶에서 묶여있는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의 삶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본문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그런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신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죠?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라다, 부족하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무효화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신 말씀, 그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제한하지 마시고 그 충만함으로 계속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